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현수막을 보시면 새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는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를 보면 수감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에 가깝습니다. 수감에 비하면 가택연금은 훨씬 더 수월하죠. 옆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편지를 마음껏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저녁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넘어질 것 같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특히 그랬죠.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은 하지 못하는데 그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 자신이 묵는 그 집의 월세나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처지가 어떠냐면 자신이 있는 동안에 의식주를 위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일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집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담임자 편에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이 마음을 받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되고 있다. 주님 참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흠없는 자로 살아가라. 지금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편지를 마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빌어서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삶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200km가 넘게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정오의 밝음에 적응되어 있는 눈도 감당하지 못하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바닥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눈이 먼 상태에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겨줄 사명이 있다. 앞으로 이것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함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잡으러 왔던 기독교인들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든지, 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척하고 있다가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 우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바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행동이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는 사람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새해 둘째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들 하시죠.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내가 짜게 안 먹을 거야, 내가 운동도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가기 전에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금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국은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또 음력 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결심을 하죠. 다이어트 할 거야, 운동할 거야, 금연할 거야. 똑같은 결심을 하고 똑같은 좌절을 한 달 어간으로 맛봅니다. 그만큼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뿐 아니라 성향도 잘 안 바뀝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다 보면 오셔서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격이 바뀌었네요. 이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사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팀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직위가 바뀌셨습니까? 그도 아니면 회사를 옮기셨습니까?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일 앞에서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성향을 쓸 때가 있지만 성향 자체가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양보를 해서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예전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안 되겠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과 싸웁니다. 술을 먹지 않은 2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했다고 해도 예전에 익숙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함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왔던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변화한 것 같다가 시간이 가면서 얘 친구들 보기에 좀 그렇다.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봤겠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한 번도 그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드물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바울에게만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거다. 너희 있는 곳에서 증인될 거다.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딱딱한 돌을, 산을 깨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따뜻하고 훈훈하고 부드러운 그런 힘뿐만 아니라 아주 딱딱해서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것들을 깨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자아가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아가 잘 변하지 않고 딱딱한 자아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자아가 서로 깎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체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아가 단단하고, 삶의 질고를 많이 겪은 분들은 내가 이것마저 양보하고 이것마저 깨트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마음속에 딱딱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건 하나로 어떻게 그 자아가 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습관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힘은 너무나 놀라워서 단단한 자아와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력으로 대항해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곁불을 쬐면서 가만히 동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부인만 합니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망가고 왜 부인하고 왜 저주할까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컸을까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회복을 명한다 해서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의 일로 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2사람을 잡아들여서 70명의 배심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명확한지 70명의 지식인들이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어부라고 해서 배운 것 없다고 해서 옛날에 겁 많던 사람이라고 해서 별것 아닐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당당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관계가 바뀌고 그의 역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성향을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뀔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배움으로는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실행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해주실까요? 바울도 바뀌었다, 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바울도 바뀌었다. 뿌리에서부터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식으로 단단히 쌓여 있는 것 같던 바울도 내 능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자기 중심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도 내 은혜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은 자신이 바뀌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지면 흑암이 밝음이 되어지고 공허가 충만이 되어지고 혼돈이 질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지만, 나는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변화의 힘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 어두움이 밝음되고 내 공허가 충만이 되고 내 혼돈이 질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매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꾸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제자들을 끌어올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어땠었지, 다른 사람은 어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했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변화의 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울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특징은 자신의 옆에 있는 대상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나서 종종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맛있어요 이러면 좋은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엄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럼 그냥 뭐 내가 잘하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 목사 음식은 간인 것 같아 이러고 끝납니다, 대화가. 그런데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다른 음식 재료들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더 맛있게 하는 거 아주 미세한 차이의 소금의 양이 과연 몇 알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얼마 안 되게 들어가는 소금을 통해서 음식이 음식다워지고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야, 오늘 너무 맛있는데,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명에 따라서 그 장소의 쓰임과 장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에베소는 너무 큰 도시입니다.
무역항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물동량과 사람들이 오갑니다. 너무 넉넉한 대신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질 만능,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두란노 서원인데요, 저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보다 두란노 서원이 별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선생님들이 꽤 있었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그냥 선생님 이름을 붙여서 서원 이렇게 짓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튀란노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바울 서원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오전에 가르치고 낮잠을 잘 때 그 시간에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오후에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일과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자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술사와 요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려서 여기에서는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술사 마술사들이 모여서 자신이 교과서로 삼던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아데미 신전에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넉넉함을 누리던 사람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아데미 신전은 문을 닫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금과 같은 역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도시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 목사님, 바울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때 시작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하거든요. 도망했다는 건 뭡니까? 교재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강의를 준비해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말씀 읽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특히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새로 빚어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는 내가 너를 새롭게 빚을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 빚어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질서 잡혀 있으면 그 질서 잡힌 모습을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우,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어? 내 배우자는 왜 안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빛으로 충만한가? 또한 내가 은혜로 충만한가? 내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 힘쓰다 보면 그것으로 밝음이, 그것으로 충만함이, 그것으로 질서가 흘러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 변화하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흰 종이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흰 종이와 빛은 밝은 것이지만 차이가 있는데, 흰 종이는 어두운 것, 검은 것 가까이에 가면 묻어납니다. 그래서 흰 종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두운 검은 것과의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물르는 거죠. 안 만나고 얘기 안 하고. 그러나 빛은 똑같은 밝음인 것 같지만 어둠을 만났을 때 어둠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빛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나 흰 종이로 생활을 하고 있나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흰 종이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유, 내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아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앞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를 흰 종이로 생각하고 이 흰 종이의 마음을 유지해야 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초심을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빛을 더 많이 머금어야지, 그 머금은 빛을 가지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다른 이들의 어둠도 밝혀내야지. 시간이 가면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목표로 삼을 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 종이가 아니라 빛이심을 기억하고 더 밝아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구, 친지 많은 이들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바꾸시는 힘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옛자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죠. 또한 예수님은 바울로 바꾸시는 힘이셨습니다. 주님은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이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변화의 힘 되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주님께서 변화시킨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보면서 늘 찬송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